오늘은 호세이아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성합니다. 9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가 내 하나님의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사랑받지 못하고 버려질 하나님의 백성들. 과거 광야에서 하나님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와 같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었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정말 보호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마는 바알보올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했죠. 배은망덕하고 패역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공의로 보응하셨죠. 광야에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보응이 그러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시 잠깐 누리는 영광,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우상과 죄악에 빠져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자손들을 멸절시킨다라는 말씀도 하시고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언약이 사라져버렸죠.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축복과 불순종할 때 저주 같이 하나님이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언약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 미래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15절에 그들이 모든 악이 길갈에 있었다. 이 길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성읍이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널 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에 발을 넣을 때 요단강이 담같이 서서 그 요단강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넙니다. 그때 건넌 후에 여호수아 4장 20절이죠.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까운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웠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듣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길갈에 요단에서 강에서 주워온 돌을 쌓았어요. 이 길갈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길갈에 기념비를 세운 것인데 그 길갈이 이제 어떻게 되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패역한 시대에 베델과 함께 우상 숭배하는 우상의 중심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길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곳에 돌로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을 텐데 전혀 깨닫지 못하죠. 그 자손들에게 이 돌이 무슨 의미냐? 이걸 가르쳐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었는데 왕과 지도자 부모들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니까 그 길갈이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했던 그 길갈에 우상 숭배가 가득한 성읍이 되어버렸도다.
주님이 탄식하시는 거죠.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했다.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다시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하셨네요. 우상 숭배하며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셨다. 길갈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은 곳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이것이 곧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미워하신다. 신명기 16장 21절 이하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떠한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아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지 말라. 언제나 우상 앞에 우상을 세우는 목적이 뭐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죠.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세우면 하나님 미워하신다고. 그러니까 미워하실 수밖에 없어요. 신명기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하신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무슨 특별한 말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잠언서 6장 16절 이하에도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한 7가지 있는데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미워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악을 행하고 우상 섬기면 미워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집에서 쫓아내신다고요. 다시는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지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나 책망하고 돌이키라고 외치고 계시지만 돌이키지 않아요. 그때 이제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다. 내 집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 왕이 되어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거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교회, 가정. 거기서 쫓아내신다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관계, 구원의 언약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서 쫓겨난다. 언약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됐죠.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열왕기하 17장 21절 이하의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는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했다.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었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본백성은 뽑아내 없애버리고 이방인들이 와서 그곳에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그 원인을 잘 생각해야 돼요.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이것은 이미 호세아 1장 6절에서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그렇죠. 고멜에게
하나님께서 호세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면서 자식을 낳으라고 하시면서 로루하마를 낳았는데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지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다시는 긍휼과 용서를 베푸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계신가요? 네. 인정 안 하려고 하죠, 이런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용서해 주세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자였다. 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으로 시작한 북이스라엘 그 왕들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19대 왕들이 있었는데 19명에 모두 다 반역자였어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으셨죠.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돌아오라고. 그러면 내가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을 듣고 때로는 때리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주님의 뜻은 뭐예요?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그 죄를 버리라는 거잖아요. 뭐 어렵나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나는 잘못이 없대. 나는 잘못이 없는데 책망하고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잘못된 거야. 그리고 선지자를 박해하죠. 이게 참 완악하고 어리석은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이와 같이 되더라.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데 말이죠. 자기는 잘못이 없대.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냥 무지하고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잘 몰라.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몰라요. 그리고 아무리 말씀으로 책망을 해도 돌이키지 않아요. 이게 완악함이거든요. 그 결과는 어떻다?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 역사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와 같이 된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시작한 왕정정치 사울 왕으로 시작해서 말이죠. 그 결과가 어떻다?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잖아요.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 결과는 어떻다? 이와 같다. 16절에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이런 말씀하시네요. 채찍으로 매를 때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 할 때 이것을 거부하셨죠. 아니야, 너는 세울 수 없어.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무엘하 7장 14절이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인데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솔로몬에게 나는 아버지가 되고 그가 내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것과 같은데 그가 누구예요? 솔로몬 하나님의 아들이죠. 자녀 아들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일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시련과 환난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사람을 통해서 매를 때리시기도 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실 거다.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징계를 받을 때 절대 이것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과 연결해서 묵상해야 돼요. 이 징계가 없으면 그건 사생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시려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성숙하게 하시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로 때리신다고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적응이 안 돼. 적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빨리 성숙하면
성숙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이해하게 되면 말씀을 듣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꼭 매를 맞아야 되겠어요? 버리면 되죠. 예, 하나님 말씀 듣고 그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 그랬어요. 말씀 듣고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바로 잡겠습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이러십니까?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다윗과의 약속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 다시 회복될 수 있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주신다. 이스라엘 하나님 완전히 버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또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같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맺을지라도 죽일 것이다. 자녀들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미래가 없는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선행절에서 보았듯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여 제발 우리에게 자식을 낳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자녀들이 죽어가는 것 정말 처참하잖아요. 그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으니까 차라리 자녀를 낳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정말 큰 슬픔과 절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과 진리를 얻어야죠. 부모의 악행이 자녀들을 사망과 심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부모입니까? 마지막 심판 때의 비극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때 우리 가정,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사망에 처하는 자가 될까요? 아니면 알곡과 같이 근신하고 깨어 준비되어 있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산자가 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될까요?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17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될 거야. 듣지 않았다. 결정적이네요. 이게 간단하게 요약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왜 그 자녀들을 버리시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언약의 백성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영원한 구원의 언약이 아닌가요? 왜 버리시죠? 간단하게 요약하셨네.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이게 원인이 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이거 잘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다. 듣다라는 히브리어가 샤마거든요. 샤마. 이 샤마라는 것은 에스쿠철 듣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해하다는 뜻도 있고요. 이해하고 깨닫는다. 그 다음 순종하다까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버릴 건 버리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듣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간곡히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 한 단어로 요약해 보시오. 간단해요. 쉐마입니다. 쉐마. 샤마의 명령형이 쉐마이거든요. 샤마. 들어라입니다. 쉐마라는 말. 신명기 5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에게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7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까지 총종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너에게 인내를 베푸실 것이다. 28장 1절이잖아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조건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 이후에 축복의 약속들이 계속되죠. 15절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행하면 순종까지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쉐마입니다. 주의 명령이에요. 듣고 들어라. 듣고 지켜 행하라. 청종하라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 백성들 향한 뜻을 한 단어로 요약하시오. 순종해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청종하라.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은 모든 시대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특히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 이것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누구?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에요. 불신자들은 이미,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이 작정된 사람들이고요.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죄산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처럼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 버려지는 겁니다. 그냥. 그 하나님 너무하시다고요? 뭘 너무하셔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깨우쳐 주시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신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지금 2000년이나 지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하신다고요?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돌아오라고. 믿으라고.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시잖아요. 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이렇게 요약해 볼까요? 무관심. 관심이 없어. 일단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썩어져 버릴 세상에 있는 것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게 전부야 그냥. 무관심해.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듣질 않죠. 그 다음 무지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 듣지 않는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역시 이거 마찬가지예요. 무지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없어.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 그 다음 불순종으로 이어지겠죠. 모르니까. 무관심, 무지, 뭘 이해, 불순종.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아닌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묵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런데 듣기는 듣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또 골라서 들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축복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히 듣는데 뭐 회개하라,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은 귀를 닫아버려요. 안 들어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고 그렇게 외치고 계신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나 여전히 듣지 않는 이스라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어떻게 될까요? 듣지 않겠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주의 명령으로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취사 선택하며 듣고 있지는 않나요? 단순히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으로 들어야죠. 들어라! 순종하라! 근데 그 말을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책망과 교훈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건 뭐라고요? 코범죄, 짐짓죄입니다. 짐짓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한 거죠.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속죄할 제사가 없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회개해야 용서를 해주시는데 진실한 회개를 안 하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고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말씀대로 됐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회복시켜 주셨으나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필요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았죠. 말씀대로잖아요.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될 거라고. 유리방황하는 신세가 되는 거고. 이방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난민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예요.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 잊지 말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완전한 구원이죠. 이전에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 잊지 말고.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주님이 오시는 날 혹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완성되는 거다. 잊지 말고요. 그러니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빌립보 3장 12절에 강조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영원한 언약의 백성, 사랑받고 존귀하고 귀하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가?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제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내가 널리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관심, 또 무지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고? 예, 하나님의 그들을 다 버리신답니다. 버리시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는다. 긍휼과 용서를 행하시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그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모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백성들이 그 기회를 저버린 거죠.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미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예, 곧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요한계시록 말씀이 성취될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근신하고 깨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 지혜와 총명의 영신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